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70페이지.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래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님의 허락하사
오늘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만 남는다 실천하자라는 제목으로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인데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마지막 때 그럴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조사한 바로는 하나님이 지금 20명이고 예수님께서 50분 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 그리스도들이 마지막에 등장해서 우리를 미혹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6절 8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난리라는 것은 전쟁의 소문인데 이런 것들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여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뭄이 들었는데 가뭄이 126년 만에 미국에서 최악의 가뭄이 들었다라고 CNN에서 그렇게 보도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재난의 징조가 있는데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재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이 됐는데 터키에 지금 재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서 지금 몇만 명이 되냐면 13만 명이라고 합니다. 사망자 수가 4,000명이나 지금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지금 사회적 문제를 지금 터키에서 기독교인들하고 결부시켜서 그래서 교회를 지금 공격하고 박해하고 십자가 절개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세속적인 이슬람 국가로 알려진 이 터키가 코로나 사건 이후에 분노를 터뜨릴 희생양을 찾고 있는데 그 희생양이 지금 누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기독교인들이 지금 표적이 되어지고 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왜 지금 기독교인 같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오늘 말씀처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왜 미움받는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의 요지를 쫙 읽어보면은 이거 묵상해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다.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미혹해 하는 이단들이 일어나고 각종 기근과 가뭄이 시작되는 것이며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거짓 이단들이 판치게끔 되고 그런 사랑이 착각이냐 그렇게 생각하게 되며 불법이 성황에 됨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다.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 그 믿음을 지키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사랑이 왜 중요할까요? 사랑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하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지나치지 않은 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오늘 13장이 사랑장인데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앞장에 보면 1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각종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어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지적 은사를 주시는 것이 어떤 분에게 어떤 이들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개방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의 마음을 영들 분별함을 요 5가지를 보면 특별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교회 안에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과 통역 은사를 방언 은사를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셔서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들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신 은사로 교회에 은사를 세워야 되는데 은사를 세우기는커녕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네, 내가 이거 좋은 거 받았네, 무분별하게 은사를 막 사용하면서 질서도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은사 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보고 가장 큰 은사는 그게 아니다. 가장 큰 은사라는 게 뭐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사랑 없이 행하는 거는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다.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을 기초로 한 모든 것들이 되어야지만 그게 정말 능력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 사랑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이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왜 중요한가? 1절에서 3절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지금 1절 말씀 쫙 읽어봤는데 요 말씀을 딱 줄여서 요즘 말로 말씀드리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립 서비스입니다. 립 서비스. 사랑을 말로만 하는 사랑. 사랑한다라고 말은 잘하면서 말한 대로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는 립 서비스로 행하는 사람은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여성분들보다 남성들에게 좀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아내에게 사랑한다 말로만 그렇게 해놓고 아내가 좋아하는 거는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랑을 행하지 않는 여성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좀 보여봐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을 보여봐라 실천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남성분들도 또 그러지 않습니까? 여성들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정작 좋아하는 건 뭔지 여성분들도 정작 아는가. 그러니까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부부간이든 성도간이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은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언의 은사가 참 어떻게 보면 큰 은사인데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보면 이 예언의 은사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방언은 하게끔 자기 덕을 세우는데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예언을 하게끔 되면 왜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덕을 세우게끔 그렇게 되는가? 앞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예언을 통해서 말한 것들을 듣게 되고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는 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말한 대로 되어진 것을 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경배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언이 왜 중요한가?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되고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지만 근데 이 방언하는 것도 중요한데
방언을 통용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방언을 막 하게 되면 통용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언이 중요하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풍성하기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예언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예언하면 참 좋은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큰 비밀과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 없습니다. 사랑 없이 예언합니다. 무다라는 거, 무다라는 것은 없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헌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헌신한다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한다, 헌신한다, 봉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없이 행하면 그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을 보니까는 이 앞에 빠져있는 단어가 1절, 2절, 3절 앞에 빠져있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설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설령. 예를 든 거라는 거죠.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람 없이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1절, 3절까지 얘기하는 것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앞에서 말하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예언을 하는 사람도 왜 예언할 수 있는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이고, 헌신하고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도 왜 헌신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들을 우리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 다음 구절 보시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은 이론이 아니다라는 것, 사랑은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붙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금 사랑이 실천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해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해야 될 것은 뭔가? 해야 될 것은 사랑은 오래 참아라.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온유하며 이 두 가지 행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을 이거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관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관용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하면서 관용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뭔가 너그러운 얼굴, 성도가 조금 잘못해도 실수해도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교회 안에서 그러한 성도를 관용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오래 참아서 기다려주다가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온유라는 것은 훈련되어진 그런 온유도 있는데 또 이게 또 다른 뜻이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정이 깊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정이 깊다, 정 깊게 행하다. 정이 깊다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가면은 어떤 마음을 느끼냐면 따뜻하다, 저 사람 진짜 따뜻하다, 차가워, 무서워, 두려워, 이게 아니라 그 사람 보면은 따뜻한 겁니다. 저 사람 정이 있구나, 정말 나 사랑하는구나, 나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 두 가지 행하라라는 거죠. 그 다음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지 말아야 될 건 되게 많습니다. 질투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남이 좀 잘 되면 배 아파하지 말고, 남이 땅 사면은 축복해줘야지. 아이고 집사님 잘 됐습니다, 아이고 원사님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땅 샀는데 왜 내 배가 아프냐라는 거죠. 아이고 배 아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장사 잘 되면 축복해줘야지. 아이고 집사님 장사 잘 되시네요, 아이고 원사님 장사 잘 되면 축복해줘야지. 장사 잘 되는데 아이고 여기
왜 배가 아프지? 아유 배가 이래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뽐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치 말고 뽐내지 말고 자녀 자랑, 돈 자랑, 외모 자랑, 지식 자랑, 학벌 자랑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어로 보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성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찾아보니까 애타지 않고 초조해하지 말라. 상대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도 그게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되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는 것은 성도 간에 원한을 품는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 혹시나 잘못한 게 있더라도 그래 두고 보자. 내가 이거 복수할 거야. 두고 봐. 이게 아니라 원한이 혹시나 잘못한 마음이 있더라도 머릿속에 그런 생각 품지 마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관용과 온유의 신앙, 이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하는 것도 있는데 사랑이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오지만 사랑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얘기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5가지는 넘습니다. 왜 그러냐라는 거죠. 사랑도 내가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 대한 먼저 상대가 이것을 좋아할지 안 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그게 사랑이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에 대한 우리가 타인에 대한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상대가 뭘 원하고 상대가 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이 왜 중요한가? 오늘 8절에서 10절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것은 재림 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예언하는 것도 방언하는 것도 지식의 은사도 지혜의 은사도 이런 게 다 세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게 되면 천국이 도래하게 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언이 참 중요한 은사인데 이게 참 부분적이다라는 거죠. 부분적입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부분적인데 왜 부분적이냐? 이게 꼭 맞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은사자들이 틀렸다, 이게 잘못됐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예언해 주는 게 맞는데 이게 예언해 주시는 것이 보면 부분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다를 수가 있다. 나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나니. 그럼 이 말씀 왜 있느냐? 다를 수가 있다.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데 그 축복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인가? 아니거든요. 말씀대로 기도하고 행하야죠. 말씀대로 기도하고 행하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그 축복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지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만 들고 듣고 싶어 하거든요. 좋은 말씀 들어 하거든요. 왠지 막 기대가 되면서 축복의 말씀만 자꾸 들으라는데 이게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11절 12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안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어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입성할 수 있느냐? 십자가죠. 헌신을 통해서, 충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길을,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눈이 안 열렸어도, 이분은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 같은데, 저분은 저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하면 축복해 주실 것 같은데, 100%는 아니지만, 80, 90%는 보입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에게는 보면은 대놓고 말하게 되면 이게 상처받거든요. 대놓고 못 말하니까 둘러서 빙빙 돌려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힘이 한 거다라는 거죠. 둘러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자 상처 안 받게 비유로 말씀하는데 비유로 말씀하니까 직접적으로 팍 안 찌르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하다라는 거죠. 확 찔러서 얘기해줘야지만 깨닫느냐. 좋은 말씀만 그래 드려라는 것이 이건 비유입니다.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축복의 말씀만 먹으려고 하지 뒤에 쓴소리 같은 저주의 말씀은 아니지만 나에게 어떤 책망이 되는 말씀 같은 거는 그런 건 단단한 음식이기 때문에 안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십자가나 헌신이나 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 잘 안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언은 듣기 좋은 말씀보다 듣기 힘든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왜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게 유익해서 이 말씀으로 권면하시는가 보면 이게 교훈은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는 이게 다 보면 아픈 말씀입니다. 책망 듣기 싫어하는 사람, 듣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바르게 바르지 못한 사람인데도 바르게 듣기 싫어하거든요. 의로 하나님의 의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책망의 말씀이 더 많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만 보면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것은 말씀은 아프다라는 거죠. 검과 같다라는 거죠. 나의 내면까지 내 내면의 제약까지 후벼 파서 말씀의 칼로 수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나왔던 예언자들 많은 예언자들 보면 왜 예언자들이 죽임을 당하게끔 그렇게 하고 순교를 당하게끔 그렇게 되어졌는가? 물론 성도가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여서 축복의 말씀을 건네는 적도 있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 했다가 목베임 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으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다. 회개하고 고치는 거다라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어른이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어거스틴의 자매록을 썼거든요. 다 읽어본 건 아닌데 몇 장 안 읽어봐도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 회개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책 이렇게 두꺼운데 책 거의 막 대부분이 회개에 대한 얘기. 젊었을 때 젊은 시절에 허랑방탕한 지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돼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회개하고 또 젊은 날에 만약에 빠져 이단에 빠져 잘못 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냥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기독교의 성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더라고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냐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그냥 어떻게 따지고 보면 범죄한 건 그냥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상으로 봤을 때 다윗이 보면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사람이거든요. 우리아 안에 강간했죠. 우리아를 전쟁에 일선에 내보내서 죽게 하여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이자 강간범인데, 근데 어떻게 해서 왜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셨는가? 왜 그랬느냐?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삶에는 회개가 없었지만 다윗의 삶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잘못된 부분에서 뭐라고 지적하느냐? 오늘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보면은 축복의 말씀 7장에 보면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성전 건축한 이후에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다윗이 범죄하자 우리아 안에 지금 이거 범죄하자 우리아를 죽게 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단 선지자 보내셔서 말씀으로 지금 저주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도 받았는데 범죄하니까 저주의 말씀도 지금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되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주의 일에 이 일들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하 12장 13절 보면 이 말 듣자마자 비유했을 때 못 알았는데 이 말 듣자마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노라 하면서 시편 51번 보면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신이 나를 떠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차이다. 회개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더 큰 국물과 자비 베풀어 주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잘못한 부분은 그 말씀에 대해서 죄에 대한 보응은 있게 하시더라. 그렇지만은 보응은 있게 하시지만 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로 다해 주셨다. 축복하신 말씀대로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빼앗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가문에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는데 그래서 다윗의 자녀들이 범죄하고 태어난 또 자녀들이 범죄하고 태어난 자들이 또 범죄하고 해도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다윗의 가문이 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알았던 은사장군이 계시거든요. 이분도 굉장히 신령하신 분이었는데 찾아가면 잔뜩 기대하고 혹시나 싶어서 좋은 말씀 주시려나 잔뜩 기대하고 찾아가면 맨날 책망하시거든요.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어떻고 책망하니까 찾아가면 가끔 가는데도 가기 싫거든요. 이거 진짜 이게 너무 신령하셔서 이거 생각가지고 다 읽고 막 그러니까 그분 찾아갈 때 빨간 옷 입고 갔거든요.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악 보혈로 덮어주시고 은혜 국물자비 베풀어 주셔서. 근데 나중에 지나보면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그 책망이 사랑이었구나. 제가 여기 담임 되고 와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그분께서 주신 기타 갖다가 찬양 막 드리는데 그때 책망했던 것들이 이게 나를 막 싫어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 잘 되려고 나를 이렇게 책망하셨구나라는 깨닫고 그때 막 그래서 막 펑펑 울었거든요. 왜 펑펑 울었냐면 감사해서 안강에 3년 있는데 3년 있는 동안에 목사님께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지인에게 책망 많이 하시고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뭐 어디 갈 때 꼭 5만 원이나 4만 원씩 꼭 돈 주머니에 넣고 다니라, 운전할 때 전방을 주시하고 500m 앞에 100m 앞에 보면 귀가 따갑게 이것만 들었겠습니까? 주거할 때도 지금 주거 제가 이렇게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이 앞에 영광에 대한 거 해라, 뒤에는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한 거 해라, 다 그분 가르쳐 주셔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치려고 말씀해 주셨던 거 하도 잔소리하는 고치려고 아예 이제 앨범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적어놓고 1번 이거 하면 안 되고 2번 이렇게 하고 3번 이거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면 좀 어떻게 보면 웃긴 거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책망의 말이 성도들의 신앙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는 축복의 말이 그 축복의 말에 사랑을 느끼고, 어른이 되어 보니까 쓴소리도 책망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으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다 사랑이었다라는 거 깨닫게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13절 뭐라고 해요? 그런 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얘는 사랑이라. 왜 사랑이 중요한가? 그때는 아플지도 모르겠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사랑밖에 다른 거죠. 그게 축복의 말이든 저주의 말이든, 혹시 저주의 말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 정말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으면 지나갈 거면 생각해보세요. 진짜 그렇다. 사랑의 상관은 생각이 납니다. 그게 좋은 말도 그런데 나쁜 말도 그렇고, 나쁜 말, 저주의 말도 사랑 담아서 그 사람 정말 생각해서 한 말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람은 변화시켜주고 알게 하시고, 나 나중에 저 사람 나 정말 사랑해서 이런 말 했구나, 그거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우리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불법이 행하고 또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지키고 이 사랑을 끝까지 행하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들로 늘 너그러운 얼굴과 또 정 깊은 사랑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축복하고 배려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말씀이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 우리 신앙생활에 회개 위에 변화된 삶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변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